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시리즈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틀어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고 바르게 만들 것이고, 반대로 불순종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병들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쓴 편지가 순종으로 이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면서 이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알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 은혜로 예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평생 동안 우리가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 의식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의식을 가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지요? 순종은 주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내가 평생도록 내가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고 내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사건 앞에 섰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환경과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나는 택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할 때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나에게 어떤 박해가 다가오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또 특별한 공급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을 통해서 풍성히 누리는 공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인 것입니다. 다윗이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언제나 내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나에게 닥쳐오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서도 내 옆에서 내 오른쪽에서 나의 주인 되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행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주시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수많은 그 어떤 고난과 유혹과 미혹과 그 수많은 일들의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잃지 않고 내 우편에 내 주인의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성장하거나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듣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또 셀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 공동체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서로가 사랑해야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일들이 나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인간의 생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모임은요, 티도 많고 주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해결책으로 걸어나간다면은 그것은 흠이 많은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흠 많고 더러운 그 공동체를 씻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모임은,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죄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모이는 그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는 그 가치관과 또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깨끗하게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 리더를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사람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때 그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인도하실 때부터 그 처음의 일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적 리더를 세우고 그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신 방법은 출애굽 시대 때부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모세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는 할 수 없다, 자기는 연약하다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모세를 설득하시고 또 끝까지 그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지도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명령을 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께서 여세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죽임을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환경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이 어쩌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동체가 처음부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주인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고 그 주인이 세우신 그 권위에 내가 순종한다고 말하면요, 그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쉬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 안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있으면은 너무나도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공동체, 티도 없이 주름도 없이 영광스러운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이 병들고 그것이 죄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처음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자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고 이 말씀에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게 되면요, 그 공동체는 병이 들게 됩니다. 이 바울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것을 이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형제라 일컫는 자, 이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음행하는 자들도 있고요, 탐심을 하고 거짓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과 사귀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귀지 말라는 것은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있네? 그럼 난 저 사람이야 이제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어.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말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수치를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났음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돌아오게 하라는 그런 의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원수가 아닌 형제로 권면하라는 말은 그가 다시 그 하나님의 공동체다운 그 일원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귐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들이 맞다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 말도 맞는데 근데 그래도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아니야,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귐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귐을 멈춘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되면요,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는 길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 우리가 피차 권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우리의 권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불평하고 불망하고 혹시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 또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또 내 마음에 음행이 생기고 탐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영적 리더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지요. 또 매일 믿음의 일기를 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일기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통독 큐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혹시 이 사람이 마음속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겼는가? 이것을 매일 민감하게 또 매일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혹시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더라면은 그 사람과의 사귐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게끔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공동체 안에서 불순종하는 형제들을 바른 권면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공동체랑은 다릅니다. 세상의 모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인 되심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의 형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리더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순종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혹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내 안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피차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하는 그 큐티와 믿음으로 사는 일기와 또 우리가 듣는 말씀과 또 영적 리더에게 듣는 그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를 주셨지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이 좋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좋은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전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쓸모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기로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와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각셀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